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르는데 그냥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2번씩이나 넘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노래도 못 외워가지고 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한편에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말하면 내일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삶을 살아오셨고 십자가를 목표로 예수님은 삶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며칠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표시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전에 사용되는 성전 돈을 사람들이 던지면서 환영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중간의 기간,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마카비오스 왕조라는 게 일어납니다. 하스몬 왕조 혹은 마카비 왕조. 그 마카비 왕조가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을 물리치고 일시적으로 약 100여 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왕을 물리치고 유대가 독립한 그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들이 안내어 일기에서 읽는 첫 줄 하누카 성전 회복 주일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수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해마다 6월절 절기가 되고 또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되는 사람이 오면은 이런 환영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셔서 저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왕국, 솔로몬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번영, 그리고 마카비 왕조 때와 같은 유대의 회복, 이것을 좀 우리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는 행사가 바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인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인으로 오셨다면 전쟁용 말을 타고 오셨겠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계신 성전,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것을 좀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 몇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 예수가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의 제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21절처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아까 성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분 우리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죠. 아마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안드레가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해서 안드레한테 부탁을 하는지, 이 빌립도 안드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요청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는 그 목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여기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온 헬라인들은 그래도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자 하는 경건한 무리들, 이러한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죠. 일본 사람들도 우리 꼭 일본 사람이라고 꼭 일본 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은근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면요, 피부로 느낍니다. 기분 나빠서 좀 잘 안 가죠. 유대인들도 그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보기에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 헬라인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마음속에서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 쪽박감도 안 되는 것이, 쪽발이 같은 것이 우리 헬라인들을 감히 무시해. 우리는 문화인이고 우리는 세상의 지성인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냥 성전을 완전히 휩쓸고 난리를 내놓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따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영감이 그때 예수님께 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23절에 그러죠. 그 헬라인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의 가장 완전한 모범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을 만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선한 사역만을 가지고는 헬라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이기는 하지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을 가지고는 지금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2%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들을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백부장을 만나서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 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와 내 딸을 구원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지만 아직 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아직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예수님을 위대한 사역자로는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뭐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는 정점,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때가 다가온 걸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 그리고 자기가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생명을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선하신 사역,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 뒤에 보면은 들려지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밀알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우리가 밀 갖다 놓으면은 밀 껍질이 효소가 많아서 좋고 밀 속에 있는 하얀 가루는 우리에게 많은 탄수화물을 제공해서 좋은 영양소.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리고 이 정도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단순히 영양학적으로 그 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지면 그 죽어지는 밀로부터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사과를 하나 딱 잘라보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씨가 몇 개 있던가요? 저는 사과를 깎아 먹기는 하지만 잘 안 세어봤습니다. 아침에도 사과를 자르면서 이 속에 사과 씨가 몇 개 있나 이렇게 세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사과 씨를 다 못 세어봤습니다. 우리가 사과 속에 있는 씨는 몇 개 있는지 잘라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 씨 속에서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지면 그냥 그 죽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알이 죽어짐으로써 많은 밀알을 다시 재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곡식이